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정성을 모아드립니다. 혼신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며 나의 간절한 예배가 2021년 가나안의 기업이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임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 자신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아니면 환상을 보다가 아니면 꿈을 꾸다가 아니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리고 내가 불치병이 걸렸을 때에 이런 종교적인 체험을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 우리는 작게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보면 그리고 우리 인생이 1살에서부터 70, 80, 90, 100살까지 사는 과정 속에 우리는 인생에 넓게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신약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이 보혜사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구약 성경의 제사직, 왕직, 선지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사직 중에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제사직을 이루는 과정이 뭐냐? 바로 일이라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직을 이루었는데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몇 초도 쉬지 않고 1초도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우리 초등학생 주일학교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초도 쉬지 않고 일하신 것이 뭐냐? 재물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재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재물되는 삶을 일로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재물 되셨기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뭐 하다가 일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게으르려고 태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 안 하려고 태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도록 왜 돈 봅니까? 왜 돈 봅니까? 그건 늙어서 뭐 하려고? 일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 꿈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50대도 일하고 60대도 일하고 70대도 일하고 100살 때도 일하고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모레도 일해야 된다.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한 자, 그러니까 이원론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일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 그러려면 하나님 일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교회 일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 그리고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한데 그 첫째가 1장에 뭐다? 사명감이라는 겁니다. 사명감. 사명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서 하나님 일한 자는 반드시 뭐 하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2장입니다. 2장은 우리가 뭘로 성장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깃발과 마크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깃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크가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뭐가 있어요?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 대한민국에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하나님께서 이 깃발과 마크를 줌으로써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성장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동쪽의 진칠자들과 서쪽, 남쪽, 북쪽의 진칠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해서 납달리, 아셀, 단지파,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성막 중심으로 해서 갓, 시몬, 루벤, 성막 중심으로 해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군대 조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조직으로 되면 참 엉성한 조직이에요. 엉성한 조직. 자, 엉성한 조직이 왜 그러느냐? 자, 군대는 밖을 감시해야 됩니까? 안을 감시합니까? 밖을 감시하는 것이 군대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뭘 감시하라는 거예요? 안을 감시하라는 거예요. 밖은 뭐하고? 철조망도 없고 초소도 없고 보초도 없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 군대 이야기.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할 테니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미사일 부대가 있습니다. 미사일 부대. 그 미사일 부대의 이 철조망이 이중으로 쳐 있습니다. 이중으로. 저 밖에 하나 쳐 있고 그 중간에 약 한 5m 정도 떨어져 또 하나 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발목지뢰를 묻습니다. 발목지뢰. 그래서 그 안으로 철조망을 뚫고 안으로 들어오면 오다가 툭 하고 발목지뢰가 터집니다. 그러면 발목이 나가요. 한번 가보십시오. 두 다리가 없어져요. 그래 발목만 나갑니다. 이 무릎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 요것만 나가요. 요것만. 발목지뢰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초소가 있고 초소에서 이제 병이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군대의 가장 기본입니다. 군대의 가장 기본. 저희 같은 경우는 미사일 부대다 보니까 이중으로 쳐 있어서 초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꼭 근무합니다. 그래서 군 생활에 있어서 가장 싫은 것이 뭐예요? 밤에 뭐 쓰는 거? 보초 쓰는 거. 그러니까 보초만 없으면 무슨 생활을 할 것 같아요? 군 생활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밤에 2시에 자다가 깨가지고 뭐 서라? 보초 서라고 하는 거예요. 2시부터 4시까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게 군 생활입니다. 그래서 군 생활은 철조망, 초소, 보초가 생명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직을 짜야 되는데 하나님은 철조망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뭐해라? 쳐들어오라는 거예요. 철조망이 하나도 없고 보초도 하나 없고 뭔만 지키는 거예요? 성막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을 보야 되는데 안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다 뭐였어야 되는데 죽었어야 돼요. 다 망했어야 돼요. 다 흩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렇게만 했는데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이, 그래서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철조망도 없고 거기에 초소도 없고 보초도 없고, 너 둘을 놈 두라, 너 그냥 나갈라, 너 나한테 쏠라면 쏴 하면서 뒤도 돌아보고 앞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광야 40년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깃발과 뭐였다? 마크였다는 거예요. 깃발과 마크만 있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도저히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는 악한 짐승들이 많은 곳입니다. 사자도 있는 곳입니다. 살금살금 와서 사람을 잡아다가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독도 있는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잡아가지도 않았어요. 뭘 보고? 깃발과 마크였다는 거예요. 깃발과 마크만 있으면 반드시 뭐한다?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뭐가 있어야 된다? 깃발과 마크가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는 겁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조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보초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깃발과 마크를 준비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남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깃발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크를 딱 보여주니까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떨고 있었어요.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그 떨 이유가 뭐였느냐? 바로 이 깃발과 뭐였다? 마크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깃발만 보면 내 간담이 뭐한다? 전하다는 거예요. 녹는다는 거예요. 녹는. 그래서 내가 40년 동안 이 여리고성에서 뭐 하고 있었다?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소도 없이 철조망도 없이 깃발과 마크만 보여줬는데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준비해라? 깃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마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국기가 있습니다. 미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건들지를 못합니다. 왜? 미국 국민들이 딱 건드려 놓으면 미국에서 가만히 안 둬요. 끝까지 찾아가서 뭐 한다? 갚아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미국 국민이라는 뭐가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 국기입니다. 국기. 마크라는 거예요. 마크. 국기가 있어요. 깃발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 깃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그렇지요. 대한민국 밖에 나가서 미국 가면 여러분과 제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게 별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뭐예요? 쳐다봐요. 그리고 뭐 한다?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 제가 파키스탄을 우리 숙부님하고 이 교회 때문에 거기 교회 지러 간 적이 있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 지러 저는 인천 광역시 연수구 선악동 양문교회 목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이 경찰서장님 전혀 몰라요. 여기 선악동 파출소장님도 저를 보면 탁 쳐다봐요. 그런데 제가 파키스탄에 가서 그 특수부대 17명의 총으로 호위를 받으면서 쫙 갔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 이 말이에요. 좋다. 왜? 그만큼 이 국기는 나를 뭐 해준다? 보호해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깃발이 있어야 된다. 깃발.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꼭 뭘 세워놔라? 깃발을 세워놓고 마크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깃발과 마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어디예요? 삼성이에요. 부럽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나도 잘만 했으면 바로 이 이병철 아들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병철 아들로 내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서울에 와서 10번 20번 남산에 올라가서 나도 이병철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나도 이병철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후회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후회를. 그러니까 이 삼성이라는 이 위대한 기업의 깃발이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러운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랑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얼마나. 그리고 LG, 그 다음에 뭐예요? GS. 이 깃발이 있어요, 깃발. 그리고 마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깃발, 마크, 광야에서 살아남는 깃발과 마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밖을 보고 철조망을 치고 초소를 세워놓고 보초를 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뭐였어요? 돌았어요. 뒤돌아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깃발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천국 깃발이다. 할렐루야. 그 우리는 딱 무슨 깃발을 세워놔야 돼요? 그렇죠. 천국 깃발을 딱 세워놨다 이 말. 그러니까 내가 누워서 자던 밤에, 내가 들어오던 말던, 뒤를 돌아보던 말던, 밖에 있는 적이 내게로 뭐예요?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깃발이라는 거예요. 깃발. 그럼 우리는 어떤 깃발이냐? 천국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천국 깃발이 뭡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삼일체예요. 삼일체. 동그라미 몇 개에다가, 3개에다가 딱 장로집사님 깃발 그리라니까 안 그려놔요. 여기 있네. 예, 여기 좌우에 천국. 이 천국 깃발을 딱 뭐예요? 꽂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뭐 하겠다? 보하겠다. 여러분의 인생을 뭐 하겠다? 보하겠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뭐 하겠다? 보하겠다. 내가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는 동서남북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항상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다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남북이 열려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호받는 것은 이 땅에서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깃발을 꽂아놔라? 그렇죠. 천국 깃발을 꽂아놓으라는 거예요. 천국 깃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깃발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갈 곳은 아버지 집이다.
누구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제가 신방 때에 신방하고 나서 집에 밖으로 나와서 문에다가 뭘 붙이고 교패를 딱 붙이고 교패를 잡고 뭐예요? 기도합니다. 이 집에 무슨 깃발을 세웠으니? 하나님의 깃발을 세웠으니 이 집을 끝까지 뭐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40년을 보호받았다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못 받아야 돼요?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천국 깃발을 세웠으니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 깃발을 세웠으니 내 자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사업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깃발을 꽂았으니 내 인생, 내가 하는 일, 내 자녀들, 내 모든 삶을 보호해 주옵소서. 보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깃발을 세워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천국 깃발을 세웁니까? 우리 한번 에스겔서 16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 40년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냐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는 천국 깃발을 꽂아가지고 하나님의 마크로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반드시 살아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넘어진 건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건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살아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깃발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살아남는 기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깃발이 세워진 곳에는 살아남는 놀라운 생명의 소생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살아남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이 코미디언 중에 이봉원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 누구죠? 미선이 김점숙인 줄 알았는데 미선이 맞아요? 예, 박미선. 얼굴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하여튼 그런 분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분이 사업하다가 빚을 많이 진 거예요. 빚을 너무너무 많이 지니까 아내한테는 자존심 상해서 남편이 자존심 상해서 도와달라는 못하고 본인은 빚을 많이 짓으니까 한강다리로 갔다는 거예요. 한강다리로 가서 강물은 흐릅니다 제3 한강교 노래를 불렀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강다리로 가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려고 뛰어내리려고 한강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도 뛰어내린 사람들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붙였나 봐요. 한 번만 다시 뭐 해주십시오? 생각해 주시고 살으셔야 됩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과정 속에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여러분이 천국 깃발을 세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하게 하시겠다? 살아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아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아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반드시 살아남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천국 깃발을 세운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해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남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깃발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 깃발을 세워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에 천국 깃발을 세워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천국 깃발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할 것이며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살아남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모십시다. 주여 복을 주옵소서. 천국 깃발을 세웠으니 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천국 깃발을 세운 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마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38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은 깃발이었습니다. 이 천국 깃발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가지는 마크가 뭐냐는 것입니다. 마크. 이 마크는 우리가 암행어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행어사는 옷도 좀 희쭈그리하고 있습니다. 암행어사는 별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합니다. 평범한데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마패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다 그 앞에 꿇을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뭘 가지고 있어라? 마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크. 왜 우리에게 이 깃발과 마크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는 겁니다. 양문교회 성도님들의 마크는 뭐다?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어렵지만 딱딱하지만 성경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뭐가 되라고? 마크가 되라고. 마크. 자, 너 하나님 봤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갑자기 떨립니다. 내가 권사님 됐어도, 내가 장로님 됐어도, 내가 목사님 됐어도 하나님 눈으로 뭐 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마음속으로 떨리는 겁니다. 하나님 봤냐라고 하면 떨리는 거예요. 천국 가봤냐라고 하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떨리지 않는 마크가 있어야 된다. 마크는 뭐냐? 성경이래.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너 하나님 봤냐? 봤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 누군지 아니? 니네 아버지 이름이 뭐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 이름이 누구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이름 뭔지 아니? 여호와다. 하나님의 성격은 어떻게 된 줄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니? 제사직, 왕직, 선지직이다 라고 여러분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쭉 보여주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자, 마크라는 거예요. 마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이라는 마크를 정확하게 가슴속에 품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는 거, 꺼낼 수 있는 거, 꺼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야, 이리 와봐.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내 이 제사직 일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며 이 제사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마크가 분명히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힘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 그 첫째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인간에게 있어서 어느 때의 사람이 분노하고 어느 때의 사람이 절망하는가를 시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가장 많이 분노할 때가 언제인가? 사람이 가장 많이 절망할 때가 언제인가라고 했더니 자존심을 뭐 할 때? 건들 때가 사람이 가장 뭐 하더라? 분노하고 사람이 가장 뭐 하더라? 절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든 사회생활이든 상대방의 자존심을 뭐 하지 말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자존심에 뭘 주면? 상처를 주면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당한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 이 사람은 속으로 분노하든가 아니면 가서 나중에 뭐 하든가 절망하든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분노하면 어떻게 되느냐? 분노하면 건강해져야 되는데 분노하면 내게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신기하게 인간은 분노하면 할수록 인격 파괴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분노해 보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라고 이게 해답이라면 우리는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뭐 해야 돼요? 왔어! 너! 하면서 막 신경질 내면서 막 둘이 막 분노해야 된다. 왜? 뭐해지니까? 건강해지니까.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우리 속에 이 분노는 인격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되면 바로 인성의 포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은 어디까지 왔느냐라고 이 척도를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이 눈이 왔잖아요. 눈이 왔는데 길 가다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을 때 아파서 그냥 막 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얼마나 다쳤을까 그래요? 안 그래요. 벌떡 일어나서 털고 이렇게 걸어가요. 쪽팔리니까. 자존심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은 내가 아파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옆 사람한테 뭐 안 팔리면 돼요. 쪽만 안 팔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존심 파괴가 얼마나 자기 인생을 가로막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잘 극복해낸 일반 사람들이 있어요.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는요.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는 사업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돈을 얻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 은행에 가서 돈을 안 주니까 어떻게 했느냐. 은행 지점장님 집에 가서 2시간 전부터 새벽부터 덜덜덜덜 기다리고 있다가 지점장님 나면 딱 달려가서 문 열어줘. 딱 문 닫고 딱 달려가서 인사. 그걸 한 달을 했다는 거예요. 한 달을. 자존심 상해야 안 상해요? 회사 가면 내가 뭐예요? 사장인데.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럼 자존심 상하면 야 내가 들어서 너한테 돈 안 빌려. 그럼 그 현대는 썼어요 안 썼어요? 못 써요.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자존심이 내 앞길을 전부 다 뭐한다? 가로막는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상사가 나한테 자존심을 향하여 상처를 줍니다. 어느 때는 무시합니다. 어느 때는 멸시합니다. 어느 때는 경멸합니다. 그럼 속으로 막 내가 돈만 있어라. 이제 위에 사장 내일 사표장 다 때려치켜.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못하니까 집에 와서 울다가 뭐 하는 거예요? 절망, 인생의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이 자존심 상처의 이 파괴는 우리 인생의 어마어마한 길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뭘 대라? 깃발과 뭘 대라? 마크를 내라는 거예요. 깃발과 마크를 내서, 야, 네가 나 무시했어? 네가 나 경멸했어? 하하하 호호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멸했을 때 승질 냈어요, 안 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희롱하고 조롱했는지 몰라요. 그럼 예수님은 전능자예요. 능력자예요. 야 임마, 니네들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야 임마, 내가 하나님이야, 나한테 조롱하면 너 죽어 하고 다시 십자가로 매달려 올라갔어요. 돼요, 안 돼요? 이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야 이놈 새끼들, 네가 누군지 알고 니네들이 나를 켰게 막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보십시오. 주댕이를 그렇게 다물어야 돼.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마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마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마크는 이 자존심을 뭐한다? 다 차단하고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마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무시당하는 게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하는 것이 경멸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마크로 내 자존심과 멸시와 경멸을 다 그냥 넘어갔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갚아줬어요? 면류관으로 갚아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자존심 상해도 승질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마크를 내밀어라. 할렐루야. 성경을 내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떠보려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내 자존심을 한번 건드려 보는구나.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안 속지롱. 그래, 안 속아야 돼 이거.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뭐 하려고? 시험을 떠보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그래도 내가 안 속지롱 하면서 여러분이 자존심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마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에요. 자, 그 예를 한번 대표를 한번 상경해 보겠습니다. 그 대표가 누구냐? 욥하고 엘리바스예요. 욥을 당대의 동방에서 부자라면 아시아에서 부자라는 거예요. 아시아.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이재용 회장님. 이제 삼성이죠? 삼성이 최고 부자죠. 아시아에서 부자는 이 삼성의 50배인가 더 부자가 있대요. 중국에. 그 부자예요. 그게 누구예요? 욥이야, 욥. 그 욥이 그 많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돈이 다 없어졌어요. 다음 날은 자녀들이 다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돈 많고 잘생겼을 때는 아내가 너무 반찬이 좋더니 돈 없고 자녀들 없으니까 반찬이 쌀도 밥도 지치 않고 맨쌀에다가 숟갈만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아내가 도망갔어요. 따라서 합시다. 돈 많으면 내가 붙어 있고, 따라서 남편은 여보, 당신 돈 많으면 내가 붙어 있을 테니까 돈 없으면 국물도 없다고 그러세요. 그런 거예요. 그 욥의 아내가 도망갔어요. 거기다가 뭐까지 걸렸다?
병까지 걸리는데 그냥 배 아픈 병이면 얼굴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냥 속에 간이 나쁘면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욥은 바로 피부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얼굴과 몸이 다 부어 터졌는데, 불었는데 거기에 뭐까지 흘러요? 진물까지 흐르니까 그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야, 참 잘생겼습니다 하겠어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꼴도 보기 싫어.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욥을.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욥에게 누가 왔어요?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욥의 자존심을 뭐 하는 거예요? 건드는 거예요. 욥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놓는 거예요. 그게 엘리바스. 자, 보세요. 욥기 4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 욥, 네가 왜 이렇게 재산이 다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네 자녀들이 다 죽고 네 아내까지 다 도망가고 너 이렇게 병까지 벌린 것은 네가 뭘 뿌렸기에? 악을, 그리고 독을 뭐였어? 뿌렸다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뭐이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니까 욥은 그러면 자기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뭐 하든가. 그 옆에 있는 뭐예요? 아니면 그 홈이나 뭘 가지고 누구를 엘리바스를 때려쳐야 돼요. 내려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지나고 가면 너 가. 보기도 싫어하면서 집에 혼자 있다가 절망해서 뭐 해야 돼요? 죽었어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것은 욥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10배로 더 부자가 됐어요. 이렇게 자존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극과 극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극과 극의 상극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바스와 욥의 비교를 들으면서 야, 이 땅에 내려오는 모든 자존심들은 성경의 마크로 뭐해라?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면 너희들을 보호받고 너희들은 살아남고 너희들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스스로 사표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나가라고 등 뛰밀러도 내가 시프가 여기 본다고 붙어서 못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마크로 반드시 여러분이 받은 모든 상처를 이기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자존심을 상처를 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경멸해도 하나님, 나는 그거 안 속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합시다. 주여 자존심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자존심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자존심을 이기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욥의 친구들이 한 명만 왔으면 되는데 몇 명 왔어요? 4명이나 왔어. 4명. 4명이나 와가지고 얼마나 욥을 건드려 놨는지 욥이 육신적으로 고통받은 것보다 뭘로 더 고통받는다? 정신적으로 더 고통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몸만 고통받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래 육신적으로만 고통받아도 다행인데 뭐까지 고통받는다?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면 사람이 이제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이판사판.
이판사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이판사판이 되냐? 육적으로도 고통받으면서 뭘로도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면 이판사판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욥이 친구가 와서 이제 이 엘리바스가 어느 정도 자존심을 상처해서 자존심을 이겨냈는데 이 빌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자, 8장 4절 시작. 자, 사람이 어느 때에 이게 확 돌아버리냐? 네가 나에게 대해서 하는 것은 내가 뭐 할 수 있다? 참을 수가 있는데 누구한테 하는 거야? 내 자식에게 하는 건 내가 참아 못 참아? 못 참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 하나님의 이제 욥한테 와가지고 이 욥의 자존심을 그러니까 안 넘어가니까 욥이 이게 안 넘어지니까 이 빌닷이 와가지고 누구를 가지고 물어뜯어요? 자녀를 가지고 물어뜯는 거예요. 자녀를. 그러면 사람이 거기서 뭐예요? 확 뭐한다? 따라서 합시다. 다른 건 못 참아도 이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 한계점을 넘지를 못한다. 이 인간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뭐가 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그런데 이 한계가 있는데 누구든지 한계를 딱 쳐놨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 잘 이겼어요. 근데 얘가 와서는 한계를 딱 건드리니까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폭발했나. 그러니까 빌닷이 와서 욥의 한계를 건드린 거예요. 누굴 건드린 거예요? 자녀를 건드린 거예요. 자녀를. 그런데 신기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안 속지롱. 할렐루야. 그래도 안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마크의 힘이라는 거예요. 마크의 성경의 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뭐 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일. 내 자존심 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불러서 하나님하고 대화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제사직, 왕직, 선지직, 창세기, 부르심, 출애굽기, 제사 요건 하면서 쭉 하나님하고 대화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크는 어떤 것이 들어와도 살아남는 기적의 힘이 여기서 샘솟듯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건드렸는데 욥이 안 넘어갔어요. 마지막입니다. 욥에게 누가 와서? 소발이 와서 마지막을 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욥기 11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너는 이제 네가 망한 걸 보니까 너는 뭐다? 악한 자다. 너는 어디 못 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마지막 우리 깃발을 먹고 잤는데 여러분이 깃발을 먹고 잤어요. 그렇죠. 천국 깃발을 먹고 잤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난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과 사도처럼 순교의 길을 걷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패한 자입니까? 가난하게 살았다 해도 실패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보류를 잡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욥이 뭐였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먹을 칩시다. 주여 하면 살아남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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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경제학의 원리는 뭐예요? 경제학의 원리는 뭐예요? 끝까지 뭐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끝까지 성공한 게 경제학이 아니라 뭐 하는 게? 살아남는 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살아남기 싫습니까? 싫어요? 살아남기 싫어요? 아이, 그럼 여기서 끝낼 거예요? 아, 지금 내가 59세 여기서 끝내요?
나 못 끝내요. 나 100살까지 살 거예요. 그러니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목합시다. 주여 하면 살아남게 하면서 주여! 주여! 아멘? 지금까지는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남는 자들은 반드시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속해서요.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자존심 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인간인지라 저도 절망할 때가 있었네요. 나도 인간인지라 겉으로는 목사였지만 나도 분노할 때가 있었네요. 그래서 나도 포기할 때가 많았고 나도 포기하고 싶어서 이리저리 방황할 때도 많았네요. 그런데 내가 이 마크를 가지고 살아남았네요. 양문교회 교인들이 이 마크를 갖고 살아남게 해주시고 이제는 2021년이 됐네요. 하나님, 약속대로 그 유업을 부어 주옵소서. 저는 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흐르다 지쳐서 너무 많이 흐르기에 화장지로 닦아도 화장지가 다 스며들면서 물이 흘러서 젖은 것이 아니라 눈물이 흘린 젖은 화장지를 짜며 하나님, 이 눈물이 나의 유업이 되며 이 눈물이 양문교회의 유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 2021년 신중년 한 해에 우리는 그동안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이 유업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양문교회에 천국 깃발이 있습니다. 나는 양문교회에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남아 나는 이 복을 받겠나이다. 그런 능력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